불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류는 종교가 시작되어질 때 인간 스스로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약한 인간은 누구로부터 총통제받아줘야 될 존재가 아닐까. 원하는 바는 크고 행하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에 힘은 약했기 때문에 뭔가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게 복종하고 그 자연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큰 복을 구사하고 그 복을 구걸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종교의 기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큰 물을 보면 그 큰 물은 인간은 생명의 한계를 느끼지만 유유히 흘러가는 그 물은 영원히 흘러갈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그 또한 큰 힘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인간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생명을 가졌기에 하지만 저 큰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도 그 생명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분명 가지고 있는 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됐으며, 큰 바위돌을 보면 인간은 한 육신이 세상에 나와서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잠깐 동안 헤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 인식하고, 큰 바위돌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항상 그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이 힘을 간직하고 있는 바위는 인간인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또한 숭배의 대상으로 일컬어왔던 것이 종교의 기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럼 우리는 토테미즘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저 하늘은 위대하기에 그 높은 하늘 속에는 인간이 갖지 못하는 큰 힘을 가진 어떤 신이 존재할 것이다. 그 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주 인류를 만들어냈던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존재의 신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히 그를 숭배했던 부분이 종교의 기원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인간은 스스로 나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찬양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숙명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위대한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의 모든 삶의 중심은 신이 아니요 자연이 아니요 인간인 나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했던 위대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창조자요, 여러분들이 숭배의 대상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공부하는 종교,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존재하지만 모든 부분이 가르침은 방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진실한 하나의 가르침은 법화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본질은 바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부분이 종교의 믿음은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판가름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본질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가 더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무한한 가능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세계에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일컬어서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법계 구족의 존재다. 그 법계라고 하는 부분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의 법계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자가 다 함축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설파하시고, 그중 우리는 무엇을 꺼냈을 거냐? 바로 부처의 성품을 꺼냈을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 그 부분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한 노력,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는 참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경전을 보거나 부처님이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듣는 얘기는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평등하지 않으니 부처님 말씀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평등합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이 세상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보면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계급도, 권력도, 환경도 모든 존재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원하는 바대로 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는 것마다 불행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말하기보다는 악세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면 고통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다.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은 그냥 태양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자연은 자연으로서 작동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대하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근기가 각각 다릅니다. 내 자신이 다를 뿐이지 세상은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이 인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함으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것이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버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잘 활용해서 보물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버려진 쓰레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보물로 활용해 쓰는 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다 지루하다고 버렸던 부분이 물건을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물건을 활용해 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요, 지혜의 차이요, 업의 차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는 인생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기도를 하느냐? 왜 수행을 하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세상을 보는 부분이 안목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그걸 우리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스님,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을 합격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먹는데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됩니까? 돼요? 안 되는 건데도 물으러 와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하는 얘기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바라다보는 그 상식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해성사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본인이 답을 더 잘 알아요. 왜?
해성사 주지 만나면 답답해서 찾아가면 그리고 상담을 하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같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가나 마나야. 거기 가면 기도할 뺏기 소리 안 해. 어저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이걸 물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여러 군데 대학을 지금 넣어놓고 왔다. 근데 그 대학 중에 어디가 붙을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짓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는 무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되 그 무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옥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얻기 전에는 항상 신의 피조물이요 신의 노예요 신에게 속박되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부처님이요 그 노력의 완성자가 부처님이요 그는 없는 세계를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 중생으로서 완벽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욕구로부터의 자유, 불행으로부터의 행복을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예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인식하고 행하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해성사의 불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사의 마무리가 아닌 그와 같은 불사의 시작점에 이제 막 출발점에 시작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겨우 우리 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고 그저 마음 놓고 앉아 부처님이 그 마음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행할 수 있는 시작점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의 삶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 여러분 흔한 부분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 마음씀에 지옥이 있고 그 마음씀에 정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토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낸다면 순간적 불과를 이룰 수 있으며 지옥 같은 고통이 순간적 행복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묘한지 아십니까? 한 끼의 식사가 별거 아닌 듯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끼의 식사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보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등산을 한번 갔습니다. 저 서남사라고 하는 절에서부터 송광사라고 하는 절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제가 절에 있을 때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에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많이 먹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작대니까 잘 골치 아픈 분이냐고 우리 공양주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우리 간부들이 제일 골치 아파해요. 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데도 많이 안 먹으니까 항상 뭘 좀 해줄 거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마음으로 미안하죠. 그냥 덥석덥석 그냥 잘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것마저도 제 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맛을 가리지 않고 다 맛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참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가리지 않고 먹으면 다 맛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잠자리 안 가리고 베개만 비면 코 고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베개 탓 안 하고 이불 탓 안 하고 공간 탓 안 하고 그냥 베고 들어놓으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잘 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아주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 안 와서 고민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는요, 그냥 베개 비비고 누우면 공간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코골아 잠잘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듯한데 제 말 맞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키가 크다 적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신경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내 생긴 대로 내 환경에 만족해 가면서 춤이 나오면 춤을 추고 시가 나면 시를 이야기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는 억만금을 가지고 폼생폼사하는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억짜리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디다 댈까 맨날 그놈의 차 아끼느냐고 차단만 못 마시고 가는 그 인생보다는 요즘 2다리 끌고 다니는 사람을 투다리라고 그러대요. 투다리가 되어져서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가면 택시가 타고 걸어갈 수 있을 때 다리 안 아프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어 가는 곳마다 여유자적 보고 싶은 걸 보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행복을 갖지 못했습니다. 조금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고 너무 과하다 싶게 맛에 취하다 보면 너무 속이 거북하고 그래서 맨날 깨작깨작되는 인생을 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을 우리 엄마를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근데 살아보니까 참 그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 업이에요. 어머니가 세상 바깥에 내놓을 때까지는 어머니의 살을 비고 어머니 정성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 환갑진갑 다 지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아직도 엄마 탓을 한다면 얼마나 웃긴 놈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내가 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얻지 못한 어리석음 뒤로 하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관했던 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인식의 대상인 나를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맨날 먹는 부분 하나에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더운 날 어떤 신도 불자들이 와가지고 스님 갑갑하신데 산에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자라고 해서 선뜻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 서남사라고 하는 절에서부터 송광사까지 걸어가는 길이 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주머니에 돈몇푼만 있으면 전화만 해도 갖다 주고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서남사에서 송광사 넘어가는 그곳에는 돈이 있어도 물건 파는 곳이 한 군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승길 가면 이런 길이구나. 인정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총정에 수십억이 있어도 아니 수조가 있어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일 뿐이지 카드 하나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쫄쫄 굶고 가다가
나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귀한지 그때 알았고, 근데 가다가 유일하게 점심때가 지냈는데 보리밥집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보리밥집이야. 근데 그 보리밥집에서 파는 부분은 딴 거 없어. 그냥 보리밥 팔아. 근데 그 보리밥을 시켜서 먹는데 꿀맛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보리밥집을 요 산골퉁이에서 이 등산객만 상대로 보리밥을 팔지 말고 요게 시내로 나가서 팔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 그런데 그 밥 먹고 다시 발길을 올려서 송강사 쪽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리밥이 맛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보리밥이 특별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쫄쫄 굶겨 놓으니까 맛있더라니까. 한 그릇의 보리밥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선택의 기회가 없이 오직 유일하게 그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회에 배고픔이라는 자체의 고통이 창자를 조여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한 숟갈은 그렇게 귀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응병여약이라, 필요한 곳에 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내가 머무르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유로운 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약이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되며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부분으로는 우리 이대중 교수님이 계실 때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세상에 글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글자 중에서 참 중요한 글자가 때시자다. 때시자다. 날일변의 절사자가 때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처님이 가르침을 보면 여시 아문입니다. 어느 때에 나는 그렇게 들었다. 똑같은 이야기도 어느 때에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베품도 어느 때에 베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 요때에 필요한 부분은 요때 줘야 됩니다.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준다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주는 부분은 이 아이들의 평생의 추억이 되지만 조금 더 커서 주면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봐서 알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따라다니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뭐라 그래요? 친구하고 논다고 그러지 엄마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뭘 줄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세상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면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잘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살으라고? 생긴 대로 살으라고. 그냥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돼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살면 되고, 그렇게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생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뭐 때문에 살아요? 남을 의식하고 사는 게 다예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이 필요한 부분대로 당신이 인식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선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멋있게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몰라요? 가장 쉬운 건데, 내 남편한테 잘 보이고 내 아내한테 잘 보이면 되지, 나머지가 뭐 필요합니까? 인정하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나의 가장 완벽한 고객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가장 뜻이 잘 통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 남편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그 남편한테는 특별히 잘 보이려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속이 넓어요, 좁아요? 예? 우리 오늘 남자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자, 남자분들이 속이 넓어요, 좁아요? 안 해? 그럼 그 속 좁은 그 남자들한테는 속 좁은 그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해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내 남자는 속이 넓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하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은 속이 넓다 좁다? 좁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피곤해져야 됩니다. 그 속 좁은 남자를 절대 서운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속 좁은 남자의 감정을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 속 좁은 남자의 감정을 건드리려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속 좁은 남편한테 나의 허점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럼 그 나의 허점을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여자는 피곤해야 돼요. 왜? 속 좁은 남자하고 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한테는 내 허점을 보이지 않는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여자한테 눈길 주는 게 허락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그 여자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야 돼? 내가 더 이뻐야 되겠죠? 그럼 내가 더 이뻐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남편한테 나보다 밖에 있는 그 여인이 나보다 더 이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잠을 자도 남편보다 먼저 자면 안 돼요.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에 입 벌리고 자는 거 이쁘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 왜? 잠을 잘 때 머리 빗고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때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자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자고 새집 찐 거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를 갖는 게 그 속 좁은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숙명이라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스님이.
세월이 지금 무슨 세월인데 이주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집에서도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정돈되어진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예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름다운 부분은 노력하면 돼요. 청소하고 정돈하고 손 스스로를 깔끔하게 관리하고 그러했을 때 가정이 고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인위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내 가족에게는 당연히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만 그 애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거꾸로 살잖아요. 내가 집에서 살림 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다가 꼭 슈퍼마켓 갈 때는 머리도 빗고 루즈도 바르고 그래 갔잖아요. 슈퍼마켓에서 갈 때는 그냥 가도 돼. 왜? 나는 고객이니까. 거기 가면 왕이잖아. 오히려 집에서 내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정갈하고 청정해야 된다. 두 번째,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울 보고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요것도 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거울 볼 때보다 뭘 봐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인생을 잘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 왜?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 이거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지나간 부분을 고민하고 살지 마라.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더 잘 살려고 해서 후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 왜? 세상의 주인은 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비가 왜 걸립니까? 시비가 걸리는 게요, 남편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 바꾸려고 잔소리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은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중간부터 짜요. 인정하세요? 차라리 중간부터 짜는 게 너무 속상해하면요, 치약 짜는 기계를 갖다 하나 놓으세요. 그럼 기계 때는 뿌리고 짜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습관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게 편안한 삶일 수 있다. 절에 와서도 보면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습관이 묘해. 내가 딱 보면 그 불자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거의 다 알아. 내가 중생활만 지금 36년째 하잖아. 주지를 수십 년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몇 번만 딱 법해보면 그 신도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 왜? 정확한 습관이 있어요. 그분은 맨날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그 자리 쳐다봐서 그 안 왔으면 안 온 거야. 이게 세상인데 누굴 바꾸려고 해? 바꿔지지 않는 게 습관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못 바꾸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어리석음에 취해서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을 길렀거든 그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자식은 떠나가는 게 자식입니다. 아시겠죠?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야. 그럴 거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인생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 나는 나일 뿐이니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고 사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비교하고 말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상대방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 잘못되는 거예요. 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우리 스님하고 남의 스님하고 비교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야. 뭐 비교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다 비교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월드 스님이 여러분들 스님이지만요, 임명장 하나 바뀌면 남의 스님이야. 참 신기하죠. 감정이라는 건 묘해요. 어떤 분은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우리 스님 영원히 해달라고. 꿈 깨. 아무리 여러분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도 때 되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 잘 들으라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공덕 많이 지세요. 업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나누는 불자 되세요. 아무리 많은 걸 얻었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렸어도 때 되면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인생 마지막 종착지에 뭘 남길 건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이기심이었느냐, 베풀어 나눴느냐. 베풀어 나누면 영원한 내 것이 되지만 이기심으로 끌어놓은 부분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냥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통장에 수십억을 남겼든 현금 수백억이 있든 주머니에 푼돈이 있든 내 주머니에 놓고 가져가는 그 부분까지도 그냥 한낱 쓰레기에 지내지 않는 부분이 삶이 바로 물질이고 우리 오욕으로 탐착한 결과물이다. 오직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을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업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에 연연해 하지 말아요. 좋은 인연도 흘러간 걸로, 나쁜 인연도 이미 흘러간 버리면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단지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눈앞에 있는 인연에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는 부분은 마음을 하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가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무척 여러분, 순리를 어긋내지 않는, 그래서 바른 계행과 바른 양심으로서 세상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우리 해성사는 처사회를 바탕으로, 특히 우리 김성덕 우리 처사께서 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경험한 바를 우리 해성사의 시대 발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 회복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불자로서 우리 해성사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담아서 큰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